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행하신 행적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신 것은 그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죠.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보내신 목적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했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이것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부활과 같은 이 엄청나고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침묵한다면 이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현장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은 마땅히 부활의 증인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이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8절에도 보니까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러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직접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 마땅히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부활을 목격한 마땅한 제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없다면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죠.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하는 자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전하지 못하는 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크나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될 책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누리게도 하셨지만 그 복음을 전하게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열왕기하 7장 말씀에도 보시면 사마리아 성을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하지 않습니까? 성은 아사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4명의 문둥병자가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지만 여기 있어도 죽고 뭐 거기 항복을 해도 뭐 죽을지 안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4명의 문둥병자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만 해도 수많은 모리알 같은 무수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성에 갇힌 백성들이 그 속에서 굶주려 죽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도망을 한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사람만 도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이 아람의 진영에 있던 모든 그 물건들을 다 취하죠. 취할 만큼 다 취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했어요. 전쟁에 있어서 적이 철수한 것은 복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중에는 아직도 굶주려서 죽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신속하게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가 선치 못하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물건을 취하고 성에 들어가서 아람의 군대가 철수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누리기만 하지 않고 그들은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또 무엇이 주어졌는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마땅히 우리도 입을 열어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증인의 사명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의 책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디로 이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뭐 어디로 보낸다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명의 땅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땅으로 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간 곳이 어디인가? 예루살렘이죠. 엠마오로 이제 향했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사명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증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의 땅은 어디일까요? 사명의 땅은 특정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굳이 예루살렘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사명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사명의 땅이고, 직장이, 학교가, 이 사회가, 국가가, 세계 모든 열방이 사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을 갖을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장차 심판을 받을 곳이고, 너무나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세상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차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그 다음에 세상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회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명의 땅으로 보내고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증인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증인.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땅의 신분이 있고 하늘의 신분이 있는데, 우리는 땅의 신분에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하늘의 신분에도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분이 더 중요합니다. 땅의 신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신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늘의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굳이 묻는다면 하늘의 신분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분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충실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땅의 신분에 충실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나아갈 때도 단순히 평범한 직장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도 지기 버거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짐을 지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지금 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나를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은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어떤 이 도구요 수단 정도가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땅으로 인식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손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그냥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정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죠.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도는 자기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옵션이 아닙니다.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70인 전도들을 보내실 때도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가진 어떤 지혜나 내가 가진 능력, 말주변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믿음,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맨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매우 뛰어난 존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 가지는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때로는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우리가 책망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주님은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영적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영적 추수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적 추수를 수정도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며 이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끝을 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교회가 주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대프로젝트가 바로 영적 추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내 주인에게 청하여 그래요. 영적 추수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수종드는 종에 불과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증인들이 보존하여 부활의 증인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구련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대적들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주의 복음이 담대히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닌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수종드는 주의 집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모세도 종인데 바울도 종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모든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충분할 때, 기도가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큰 역사로, 큰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입술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이 부활의 사실을 그냥 증거하는 정도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활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소송시키고 변화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열매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 삶 속에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를 오늘날 이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추수의 역사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수용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힘있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크게 열매 맺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땅의 영광의 전부인 줄 알았던 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해민교회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해민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고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땅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그곳에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입을 열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를 위해 주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해민교회 안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교 현장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완악한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셔서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임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해미교회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은 줄 알고 우리가 힘써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제자들처럼 70인 전도대와 같이 우리 해민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성교 현장에 복음에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문종들이 구름대가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나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지금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6분의 우리 집중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담대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주께서 맡기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곳곳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